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이 뭐냐 하고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구 사전입니다. 전문적인 성구 사전이 아니고 일반 성구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심판,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또는 역사의 종말에 있어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을 가리킨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쭉 내려오면서 의인 10명이 있냐고 물었을 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묻질 않았어요. 10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멸하실 때에 거기서 롯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할 때 그때 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 할 때, 지금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민이라 그래요. 선택된 민족, 그걸 선민사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이라 그러냐?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 특별히 12지파 중에 마지막에 남왕국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하고 이 나라가 둘로 나눴지요. 거기서 이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남왕국 유다에만 살았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지파를 뺀 다음에 뺀 그 10개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빼고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나라를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통해서 망해가지고 그 아시리아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남자들을 다 잡아가고 거기는 자기 나라 군인들을 강제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가서 강제로 해서 완전히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 남자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 여자하고 말을 섞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서로 간에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로 간에 막 그 밥 먹으려고 막 나간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설명을 많이 하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써서 보낼 때 하나님 성경 말씀 받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별다르게 막 경문같이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가는 부분에 앞전 로마서 1장에는 이 누구냐? 물론 뭐 이방인들만 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허망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서 바랄 망이거든요. 뭘 있는 것을 알고 바라는 걸 가지고 소망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라고만 있는 거야. 그걸 허망이라 그래요. 허망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면서도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모를 수밖에 없지요. 왜? 이방인들은 성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유대인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그것도 아니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방인이라 그랬고, 이방인을 갖다가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유태인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1장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왜 양심에 대한 법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 성령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럴 때 여기는 우리는 혼과 영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명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혼적인 기능은 모든 짐승들이나 새나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혼적인 기능은. 그러나 짐승과 새에 그 있는 것들은 뭘 모르냐?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갈 때 그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됐다고 그래놓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죽었다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생명이 된 것이 그것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짐승과 새에게 다 흙으로 그 육체를 만들었고 사람도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말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그 자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국이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냐? 양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비록 하나님이 죽어버렸지만은 그게 뭐냐면 생명이 죽었지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른 짐승과 사람이 구분되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인데 그 유태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전에 있는 거요.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합니다. 봅니다. 28절에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정한 걸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뭘 줬지요?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명을 딱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뭐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그거 뭐 행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볼 때도 판단을 하면서 너 십계명 안 지켰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속성이 있어요. 민족성이 있어요. 민족성. 얼마나 뭐 하느냐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어떤 그 고집이 아니라 완전 아집에다가 고집에다가 목이 곧다고 그래요.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그래서 5절에 보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진노를 쌓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계명 지키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므로 얼마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요? 영생으로 하시고. 자, 보세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뭘 해야만이 영생으로 하신다라는 그 얘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뭘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 선을 행해야지. 내가 선을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더라. 그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지요. 그러니까 그 열매인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3장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구 땅덩어리 어디에 있겠지? 라고 하는 그 부분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더 해석을 할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인간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선이 뭐며 악이 뭐냐 이거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아담에게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어요.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말씀을 주셨지요. 뭘 줬습니까? 법을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에 있는 이 생명, 거기에 됩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개로 말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을 가진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보니까 권고라는 말이 있어요. 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린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 시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 따먹었던,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로 인하여 됐는데 그들이 선이 뭔지도 알고 악이 뭔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뭐냐? 그 알고 아는 대로 행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못 드느냐 그랬습니다. 선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근데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선이 뭐며 악이 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아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 가지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면서 왜 너는 판단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지지만은 악을 행하면은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으면 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죠. 선악과 따먹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같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아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곳에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결론에는 뭐냐? 악한 것이 선을 행한 것과 따라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정말 진정으로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가 뭐요? 시달리는 자로다. 시달리는 거요. 남의 집에 있는 감을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감을 먹고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게 아니야. 따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감을 하나 먹을 때는 달고 맛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야. 그 이후에 뭐가 되느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 같이 됐으니까 너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벗은 것에 보인 거야. 벗은 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끄러운 거야. 누가 그렇게 했냐? 몰라. 악을 행하는 영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죽어서 지옥 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거요. 본인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모두를 다 누구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으로 놓았던 것이 아니냐? 이 심판을 어떻게 면하느냐? 라는 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제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지금 변증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생활하는 유대인이나 종교가 없이 그냥 세상에 있는 샤머니즘, 세상에 있는 어떤 무속, 이런 모든 것들,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걸 섬기는 걸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을 가서 벌 주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도 그것을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을 또한 옳다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은 잘못된 심판이지요. 의롭지 못한 것을 갖다, 불의한 것을 갖다가 가서 좋게 만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정죄라 그래요. 죄로 정하는 거야. 정말 어려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겠지요. 못하나 말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많이 딱딱해요.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석이니까.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는 것이 변증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을 말하는 거야. 유대인 너희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도다. 이 유대인들은요, 뭘 갖고 있어요?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잣대를 딱 들이댑니다. 너 잘못했어. 그래놓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걸 줘도 지도 다른 사람 안 보면 잘못해요. 볼 때는 안 한 척합니다. 완전 유선자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불의가 드러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분들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전제를 깔면서.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뭡니까?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그 존재가 불의가 드러났다고 그러잖아요. 불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만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1절에 11절, 다음 주는 우리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번엔 유대인이지만은 다음 주는 뭐요? 하나님의 심판, 똑같은 제목입니다만은 이방인의 심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 없이 양심으로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로마서 3장을 참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고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오늘 기록된 바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그러냐? 시편 14편 1절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출신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집파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이 뭔가를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두 명이 앉아있든 수명이 앉아있든 좀 같이 눈을 맞추면서 좀 해요. 그래야 같이 재미가 있지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상 없이 가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그런데 또 그래도 나름대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같이 대화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선이 뭐며 악이 뭐다는 걸 갖다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따먹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가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먹고 나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게 알아. 선이 뭐고 악이 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오늘 우리 안에 들었단 말입니다. 알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리니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고 우리 안에 있는 혼적 기능이지만 떠난 그 자리에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요? 종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어디 가서 아무리 영리한 개가, 영리란 말이 아주 이상한데 개가 예배 드린 거 봤어요? 짐승이 예배 드린 거 봤냐고. 아니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됐던 이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뭐가요?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렇지. 그럼 막 어떻게 가서 공부해서 뱉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받은 거요. 십계명의 기준에서 나 외의 신을 다른 잊지 말지니라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갔던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태인,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과 악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여기서 뭐냐면 살펴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 악을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 심판을 부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을 있는데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 그 뒤로는 쪽팔려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못했어요. 한 명도 없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거기서 분명히 베드로후서에는 보니까 의로운 롯이 마음을 상했대요. 그러니까 롯이 의롭다고 된 거예요. 자, 이 부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이방인들은 뭘로? 양심으로. 그리고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러나 율법을 가진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 왜 다른 신을 하나님 잊지 말지라는데 너 우상숭배했지?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 너 했지? 해가지고 말하면서 저도 살인하고 간음했으면서. 그 예수님도 와서 그러잖아요.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음욕이 없이 어떻게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녀 생산을 합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만 바라보고 다 그런 욕심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녀가 된다면 돌같이 돼가지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누구는 너는 왜 그걸 판단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올 때 그 모든 법에 의하여 자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될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뭘 잘나?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말로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말이에요. 절대 안 놓쳐요. 유대인들은요 음식도 같이 못 먹는데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래요. 같이 안 돼. 저들끼리는 잘 노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은요 단결력이 심하냐면 뭐냐면 가는 데마다 보석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제일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복음이 들어가서 그냥 성령 받고 막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도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되겠지만은 안 돼요. 그 사람이 뭐냐면 고집과 해겠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 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얄팍한 거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와가지고 뭐야? 복음만 몰라요. 복음을 또 뭐만 예수님이 구원받는 그건 알지. 그건 그냥 그런다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똑같이 저 이 허망한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저기 나오는 틀린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이 복음 앞에 와서 들어와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를 잘 살피시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역사에 있으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하여 깊고 깊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하여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법과 율법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 그 수준까지 이미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저주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또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가 잘 믿네 못 믿네 하면서 나가는 이러한 상태를 보며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진노의 그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인정해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고 복음에 의한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